목사님이 햇살 좋은 가을날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주일학교 한 녀석이 목사님을 보고서 반갑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하면서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 더하기 2는 뭐게요? 2 더하기 2는 뭘까요? 목사님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넌센스 퀴즈인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2 더하기 2는 4지요. 그렇죠? 2 더하기 2는 4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있었더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친구가 이 주일학교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게 사랑이래요. 이해가 됐어요? 2 더하기 2는 4인데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신인에서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내가 또 하나 더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4 더하기 4는 몇일까요? 이번에 목사님이 자신 있게 8 맞아요.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일까요? 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니까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거 사랑하면 8자도 바뀌는 거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8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8자라는 안 믿는 사람들이 사주팔자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인생도 바뀌어진다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해하고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듯 교회는 이해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은혜 공동체요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섬기는 행복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친히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26년 전에 열린 축복교회를 이 여주 땅 외곽 황무지 같은 이 전북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예배할 교회, 내가 기도하며 교제하며 섬기는 내 교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내 목자가 있다라는 것은 은혜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열린 축복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가정같이 따스하고 친정집처럼 편안한 그런 교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요? 오늘은 30절, 31절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다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제 로마에 온 지 2년이 되었고 또 바울을 찾아 그 거처에 오는 사람들마다 다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로마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다윗의 거처를 바울의 거처를 이렇게 다녀갔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열린 귀가 있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아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러나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복 있는 귀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복 있는 눈이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복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됐잖아요. 만나게 됐고 영접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태라고 그랬어요. 2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2년 동안 사람들이 올 때 맞아들이고 영접을 했지만은 짧은 시간 아닙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2년 동안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옛날 어른들이 창살 없는 감옥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군인들의 이 경비 서서 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마리연금이죠. 거의 감금 상태에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오래전서부터 이 로마에 오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했던 것이 여러 번 길이 막혔더니.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너희는 로마 교회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들려서 로마 교회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고 방문하고 싶었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문제들이 생겨서 갈 수가 없다고 로마서를 통하여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칠 무렵 AD 57년경에 기록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57년. 그러면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갔을 때가 AD 61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4, 5년 전에 로마를 향하여 가겠다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했었던 바울의 계획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바울이 그 멀리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스페인을 갈 때에 여러분들 로마에 들려서 여러분들을 방문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밝혔던 것이에요. 그렇게 가고 싶은 로마였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로마에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재판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보내셔서 2년 동안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그곳에서 이렇게 갇혀 있도록 하셨을까요? 2년 동안 집 밖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외출할 수가 없어요. 시장 구경 한번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그 시간들이 힘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 이와 같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했을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뒤돌아봐서 살펴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을 해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공모를 했다. 아예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공모를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또 우리 23장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몇 명이 됐다고요? 40명.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단식 동맹을 했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는 거. 이렇게 단식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무려 40명이나 되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공공의 적이었어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할는지, 어떤 암살자가 칼 들고 나올는지 알 수가 없는 아주 불안한 그런 신변이었던 것이죠. 그럴 때 만약에 그 먼 로마를 향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발생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아서
그들의 보호 속에 무사히 로마까지 오게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요,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의 믿음의 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요, 처음에는 많이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근데 2년이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올 수도 없는 것이고, 말이 2년이죠. 외출할 수가 없어요. 바깥에 나가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갇혀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시 보십시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 보면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세 가지 관점을 통해서 한번 봐야 돼요. 이게 프리세트 성경 공부 방법인데요, 따라서 해볼까요? 관찰, 해석, 적용.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본문을 보면은, 아, 이것이 어떤 말씀이 이 안에 숨겨져 있구나.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과일도 보고, 이것을 관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이 관찰한 말씀을 갖다가 이제 해석을 하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세 번째는 이것을 갖다가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구나. 이게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의 눈으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객관적으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믿음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삶의 각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해석한 것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것을 가지고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은 관찰, 해석, 적용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바울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한번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바울이 연금 상태, 감금 상태죠. 외출할 수도 없죠. 사람들을, 오는 사람 외에는 나가서 볼 수도 없고, 답답할 때 바람 쐬러 동네 밖에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사람이 오지 않는 날은 뭐 했을까요? 말씀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화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을 때 뭐 했을까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은 그런 시간에 뭐 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도 뭐 할 게 없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뭐 할 거 없어. TV라도 있어야지 드라마를 보지요. 핸드폰이라도 있어야지 유튜브를 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의 뭐 연금이라고 그러지만 감금이잖아요, 사실은. 군인이 지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 바울은 기도하며 말씀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바쁘고 너무 분주하면은요, 기도도 영적으로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주하게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잘 안 돼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요즘은요, 기도원에 가는 성도도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시간만큼은 번거롭고 그 번잡한 곳에서, 분주한 곳에서 떠나가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21일 금식을 2번 했었는데 그때 모습이 떠올라요. 기도원에 그 금식할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바울도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과 기도로 묵상으로, 그래서 영적인 상태에서는 최상의 충만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몸은 갇혀 있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한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성경을 일컬어서 옥중서신이라고 학자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옥중서신.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감옥에서 썼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은 여기에 이때 기록한 거예요. 이때 동안에, 이 연금 상태일 때. 그럼 어떤 분은 목사님 여기에 보니까 그냥 집에 있었는데 감옥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국가의 관리를 받고 바깥에 외출할 수가 없는 감금 상태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것을 감옥의 연장선으로 보고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 주었던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요, 교회가 조직이나 형태에서 아직 갖춰지지를 않았어요. 여러 가지 체계화되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뻐하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한마음이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이단들 속에서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이단들에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요,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신분을 뛰어넘어 교회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가 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외부와 고립되어져 있는 그 답답한 상황이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충만한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 주신 거예요. 만약 바울이 너무 바빠고 선교에게 정신없다면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그 연금 갇혀있는 그 2년의 시간은 바울에게도 초대교회에도 축복의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2년 그 연금 감금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인생이 곤고하고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편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는요 하나님을 덜 찾더라고요. 근데 고난이 왔을 때, 인생이 힘들 때, 아플 때, 고단할 때, 가련할 때, 눈물이 날 때, 마음이 찢겨질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그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조개 안에 모래알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모래알이 조개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면 진주는
탄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우리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은 고난을 가장하고 찾아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이 힘들 때, 지칠 때, 또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단할 때에, 육체적인 질고 속에서 힘들어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시간이 오히려 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1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으로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져요.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퍼져나가고 성장해 나갔는가, 교회의 역사를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는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주역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13장서부터 28장까지는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의 바톤을 받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바로 바울이에요.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13장에서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이 예루살렘만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로, 유대로,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31절을 딱 읽어보면서 뭔가 뭔가 느낌이 좀 없으신가요?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다음 행적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렇게 딱 가르치더라 하고 딱 끝나니까 교회라는 한 역사의 드라마가 중간에서 딱 멈춘 것 같은, 뭔가 미완성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여러분 없으신가요? 근데 이게 베드로에게서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우리 12장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상황을 알잖아요. 그래서 지진이 나고 옥토가 열리고 천사가 이끌어줘서 감옥을 빠져나와서 교회를 가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구하더라,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과 같이 같이 인사를 나누고서 그리고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베드로가 기록이 전혀 없어요. 왜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두 분에 대한 나머지 기사를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꼭 미완성 드라마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들게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부흥하기 시작했고,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지금의 시리아죠. 그 다메섹으로, 또 터키,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으로, 또 헬라 제국, 그게 그리스예요. 그 헬라 제국으로, 그 다음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로, 그리고 서바나 스페인으로 이렇게 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이
퍼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복음의 바톤을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동남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세계로 그 복음이 퍼져 나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며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이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퍼져나가면서 29장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가 29장 사도행전에 이 복음의 바톤을 받아서 우리가 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바톤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들로, 통로들로 쓰임받아야 되는데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바울처럼 우리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분이 선교사로 나간다면 제가 막을지 몰라요. 절대 가시지 마시라고. 허락도 안 해줄지 몰라요. 누구나 다 선교사가 될 수가 없고 누구나 다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는 그 직분,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생활의 선교사, 삶의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선교의 현장이요, 사도행전 29장에 펼쳐진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은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29장의 이 역사를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종말의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1월 5일 날 사도행전 첫 강해를 시작했고 오늘까지 123차 사도행전 강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8장 30절 31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면 오늘 책거리 해야 되는데 책거리 책임 성경 마쳤으니까요. 근데요, 지금 시간이 참 애매하긴 해요. 이 사도행전은 한번 총정리를 한번 토탈적으로 이제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고요. 오늘은 1차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원래 계획이 아니에요, 그 계획이. 그런데 제수의 신분으로 왔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와 이끄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뜻하지 않은 일들,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삶 속에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 갇혀 있을 때 답답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또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믿음의 눈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이곳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서 그것을 내 삶에 해석해 보면서 내 삶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때가 가장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은 미완으로 28장은 미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린 축복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써내려가야 할 하나님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인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열린 축복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설립기념일 26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30주 동안에 30주 정도 되더라고요. 약 7개월 정도. 그래서 짧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제1기 제자 훈련 동반자와 양육자 과정을 우리가 함께 훈련 받으면서 달려왔습니다. 물론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저도 훈련 받았고요. 우리 부목사님도 사모도 앞에 있는 사람들도 먼저 함께 참여를 하면서 왔습니다. 교회 생일날에 이렇게 제자 훈련을 마치고 양육해서 수료하게 된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사람을 배출해낸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함께 훈련받은 제1기 1대1 양육 우리 훈련자들이요,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믿음의 주인공이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에 내가 한 페이지를 장식하겠다, 이런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훈련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도구가 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일꾼이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